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지혜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도 또 그 이전에도 항상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지혜를 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참 요즘 들어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이 지혜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가 참 공감이 됩니다. 참 많이 힘든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 선택의 문제들 앞에서, 또 저는 목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신들의 길에 대해서 어떤 길로 선택해야 될지 저에게 묻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상황들, 정말 제가 들어도 너무나도 암담하고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너무나도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상담할 때나, 또 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디로 가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제 문제도 제 힘으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 앞에서 무기력감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참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목사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사실 고민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지혜를 달라고, 맡은 위치 가운데서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또 학교 생활 가운데 저번에도 대학교에 처음 들어간 신입생들 몇 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다윗 아카데미겠죠, 찾아와서 저에게 어떻게 하는지 캠퍼스 생활에 대한 지혜를 저에게 구한 지체들도 있었고,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 문제들, 그 앞에서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봐도 참 지혜 있는 자가 많이 필요하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외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이 주시는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명확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답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해답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지 모를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라는 것이고,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답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해답이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말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공경한다는 경자고요,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 경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려워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성을 바르게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기꺼이 복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경외라는 그 히브리 단어 원어 뜻도 그렇더라고요. 단순히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포함은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은 아니고요, 두려워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잠언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는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16장 6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두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외함에 대해서 해답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떠나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떠나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쫓아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제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쳐봤습니다. 한 5, 60절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하나하나 제가 묵상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은 또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시편 11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즉 여호와를 경외함을 뭐로 표현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1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또 믿는 것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을 또 믿었다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갖고 있던 마음인데요, 제가 말씀을 찾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참 저에게 도전으로 왔던 것은 호세아 3장 5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악에서 떠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악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말씀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됐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막 두려워만 해가지고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키려고만 하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는 또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3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저 두려운 마음,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또한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지만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가는 것이 여호와를 또 경외하는 마음이고요. 시편 25편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의외의 단어 아닙니까? 경외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조금 두렵고 놀랍고 막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막 그런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약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편으로는 두려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두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끌려요. 그리고 기뻐요. 이 둘이 공존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좀 신비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또 나중에는 그것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 거룩함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이 거룩함이거든요. 이 거룩함은 사실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 말씀은 이 거룩함에 대한, 이 거룩함 때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그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스랍들의 반응입니다. 스랍 하면 천사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노래를 불렀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 혼자서만, 스랍 혼자서만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이쪽에서 거룩하다 하면은 그걸 받아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또 받아서 거룩하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것이 거룩함 앞에서의 반응이고요. 또 이사야는 뭐라고 반응했냐면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다 라고 반응한 것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의 반응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두 가지 반응 가운데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이 바로 죽이셨던 일들도 많습니다. 거룩함은 물론 이렇게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처음에는 막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실에 나아가고 기도굴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도 처음에는 못하겠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실에 나아가긴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만 기도도 못하겠고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이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죽이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쁨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을 여러분들도 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인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자이냐? 이 경외하는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을 기초로 선택하고, 이 경외하는 마음을 기초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은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돈이 생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약속하고 있냐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을 거예요. 그냥 잘 들으십시오. 약속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아까는 그렇게 삶의 자에서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요, 시편 25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그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에 갇힌 것 같고 꼼짝달싹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두려운 마음과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견고한 의지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피난처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시편 110편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긴 똑같은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훌륭한 지각을 주시고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잠언 31장 30절 말씀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시편 34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을 기초로 선택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기초로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묵상해 봤어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청년대학부를 섬기면서 제가 만났던 분들 가운데서 한 분은 우리 실행위원 분이세요. 먼저 우리 청년 가운데 말씀을 드릴까요? 청년 사업가입니다. 사업을 하는 청년인데요. 사업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어려움 가운데 빚이 많아졌어요. 빚이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 빚이 된다. 청년이 사업을 하는데 빚이 부채가 8천만 원 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월급 줄 돈도 없고 월세 낼 돈도 없고 정말 돈이 하나도 없을 때인데 한 의뢰가 왔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검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불법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어떤 회사에서 우리가 운영할 것이고 너희하고는 상관없다. 그냥 만들어서만 달라. 그럼 우리가 운영할 것이고 모든 책임도 우리가 다 질 거다. 이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회사 직원들은 그걸 알고는 막 얘기합니다. 만들자. 우리 당장 월급 줄 돈 있냐? 없다.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데 돈이 하나도 없어. 이번 달 월세 낼 돈도 없어.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어. 근데 의뢰가 하나 왔습니다. 검은 것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 자매는 이건 아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요. 이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직원들은 막 항의해요. 자기 혼자만 하는 거면 괜찮죠. 직원들은 왜 어떻게 할 거냐고 막 항의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다행히 그 의뢰했던 회사들, 그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 프로젝트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됐다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요? 이러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회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냥 이제 하나의 이제 이름을 이렇게 상표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거를 등록해 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것을 언젠가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20만 원 주고 그걸 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연락이 왔는데 그 이름을 그 회사에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면은 뭐 돈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렀대요. 1억을 달라라고 불렀대요. 그랬더니 20만 원 주고 산 건데 1억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놀라면서 다시 한번 의논해보고 연락 주겠습니다라고 연락했다는 거예요.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와서 뭐라 그러면은 얼마를 제시했을 것 같습니까? 8천만 원 주겠다. 안 된다. 9천만 원 달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9천만 원. 근데 딱 보니까 밀린 월급 뭐 부채 다 정산하고 그달 월세가 1,000만 원이래요. 그달 월세 1,000만 원도 딱 내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은 오랜 시간 동안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함께 기도했었어요. 드디어 취업이 됐습니다. 기쁨으로 몇 달 동안 잘 다니고 있는데 재밌게 일도 재밌어서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왜 그만뒀냐 했더니 얘기하는 것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일하고 그 사업하는 방법이 불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꾸 뭐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걸 알고 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회사를 조용히 그만두기 위해서 사표를 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불러서 그래도 이렇게 몇 달 동안 잘 재밌게 일 같이 했는데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그만두는 건 아니지 않냐, 무슨 이유에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회가 돼서 그냥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이 제가 이걸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이거는 제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용히. 감사하게도 그 사장님이 뭐 그래서 그 불법을 안 한 건 내가 그걸 안 하겠다고는 아니지만 사장님이 그거를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거를 받아들여 어떻게 그걸 진지하게 듣고 대화를 하고 결국 그걸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좋은 직장 오랜만에 오랜 시간 동안 못 갔다가 들어간 직장을 지금은 그만두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물론 생활은 더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약속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 청년에게 그 말씀이 임할 줄로 믿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 어떤 분은요, 우리 신행위원 집사님이세요. 그분은 어떤 이렇게 복지재단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거기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어느 분 할아버지의 자녀가 거의 잘 찾아오지도 못했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현실을 모르는 분인데 어느 날 그냥 어떤 잘못된 소문만 듣고는 그 자녀가 그 재단을 고소한 거예요, 법으로. 그거를 듣고는 너무 속상했대요. 이게 사실도 아니고 잘못된 소문을 듣고 고소한 건데 막 너무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는데 그분의 신조가 감사하라래요.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직원들에게 선포했답니다. 기도하자. 직원들 가운데 뭐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자. 여러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내가 이거 도울 만한 사람들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 뭐 도울 길을 내가 한번 알아봐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괜찮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그 자녀분을 만난 거예요. 이분은 그 자녀
그분을 알죠. 아는데 자녀는 누군지 모르죠. 엘리베이터 탔으니까.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막 친절하게 막 이야기하면서 잘 될 겁니다. 잘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잘 격려해 주시고는 전도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믿으시라고. 전도를 어떻게 하시면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만날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처 교회를 나가셨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결국 그 소송도 뭐 다 없는 걸로 잘 무마됐고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났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분이 우연히 그분을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저 목사님, 제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로 출석하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냥 우리 집사님이시거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부끄러웠어. 야, 그분은 그 공경이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하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감사하고 사람의 도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거 가지고 나아가서 전 직원들한테 기도하자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오히려 원망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일도 잘 해결됐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글로 쓰임 받은 거 아닙니까? 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부 여러분. 전도 목사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얼굴이 전도사님 어느 교회에서 심호하세요? 뭐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선택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도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제목으로 선택한 이유는 본문은 그렇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다시 한 번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한테 저는 이 말씀이 잘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보배라는 것은 귀한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에게 보배, 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됐던 이유는 그래 귀한 것, 보배가 뭘까라고 제가 원어를 찾아봤는데, 이 보배라는 것은요, 사실 원어는 보배가 아니라 보배함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보배함 또는 저장 공간이라고 되거든요. 이 말씀이 듣는데 저에겐 참 은혜가 됐어요. 평안함, 지혜와 구원과 지식과 뭐 여러 가지 귀한 것들 다 받는 것 좋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고 뭐 막 구원함을 받고 지혜를 얻고 여러 가지 것들 다 귀하죠. 근데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또 삶 가운데 은혜도 받고 복도 받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졌어. 살아온 것 같은데 없어요. 예레미야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너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러는데 그 웅덩이는 뭐라고요? 내 스스로 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더 깊게 넓게 팠는데 거기다가 막 채워서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크게 넓히고 지어서 거기다가 내 곡식을 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이제는 쉬면서 내가 쌓아둔 것을 조금씩 누리며 살겠다라고 웅덩이를 깊이 크게 팠는데 어리석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가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대단하게 채운 것 같지만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도 있고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살면서 그것이 있는데 뭐가 없냐면 그것을 담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보배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담지를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보배함에, 귀한 것은 보배함에 담아야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란 너무나 더할 것이 없는 보배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두는 거예요. 어느덧 구원의 감격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보배함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냥 그 지혜와 지식과 평안함과 이것들을 그저 그냥 내 계획에 두는 거예요. 내 의지로 두는 거예요. 내 경험에다 그걸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변질되는 것이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게 되느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왜 변질되느냐? 그 마음은 보배함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보배함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를 살아가는 기초도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들을 담아야 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죠. 열심히 무언가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무언가를 세웁니다. 쌓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 위에 세워야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빼앗기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 이 보배함이 없이 살아가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헛되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27편 1절 2절 말씀은 그 다음 것도 한번 봅시다. 한번 이거를 기억하시고 128편 바로 다음 시편인데요. 또 보겠습니다. 1절 2절 똑같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두 곳의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두 곳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고. 127편에도 집을 세우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삽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깨어서 경성합니다. 지키려고. 그런데 뭐라고요? 다 헛되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128편도 내가 수고하는 대로라고. 12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열심히 수고해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127편은 헛되도다 라고 나와요. 128편은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먹을 것이라 원어를 보면 누리게 될 것이다. 수고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이 수고하는데 왜 127편에서 수고했던 사람은 다 헛되고 128편에서 수고한 사람은 그 열매를 누리게 됩니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 128편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27편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청년부 그룹 모임 때 일에 대해서 청년부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제가 미리 성경 공부 인도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여호와를 경외함
시편 127편 128편은 핵심이 그거예요. 수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고 뭐 나태해서 열매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합니다. 근데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보배함이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말씀 아시죠? 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솔로몬인데요, 모든 지혜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솔로몬이 세 가지를 해봅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뭘 했냐면요, 지식, 지혜가 귀하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 보면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요, 지혜롭다는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연구를 했다고 나와요. 또 지혜를 많이 만나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보다 지식과 지혜에 풍부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뭘 추구했냐면요, 우리들도 여러분 살면서 큰 부분이 지식 아니겠습니까? 더 공부하고 싶고 뭔가 지식 이 분야에서 탁월한 뭔가 업적을 쌓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은 이 땅에서 즐거움, 어쩌면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술을 아주 좋다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여자들도 많이 취해봤다고 나와요. 또 노래하는 자들을 많이 불러서 막 해봤다는 거예요. 요즘 뭐 사회 문제되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해봤다. 내가 술도 또 은과 금과 돈들도 많이 모아봤다.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해봤냐면요, 성취를 해봤다는 거예요. 사업을 내가 크게 해봤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크게 경영했다는 거예요. 또 큰 건축을 했습니다. 건설을 했다는 거예요. 대규모 건설을 해서 그것을 완성했어요. 우리가 무언가 완성했을 때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성취감이 있었겠죠.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해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한 것은 다 헛되다라고. 근데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이거는 제가 부탁 안 했죠? 했나? 이거는 그 뒷부분 결론은 했고요. 전도서에 제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 단어를 써요. 반복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헛된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사람들이 귀하다는 것을 열심히 해봤는데 왜 헛된지. 제가 한 부분만 찾겠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또 19절에서 그 사람이 지혜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0절에도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나와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해 아래서,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또 한 가지는 4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또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8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자.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솔로몬 이 지혜자가 얘기한 열심히 해봤다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진 게 뭐냐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해 아래서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귀한 존귀한 것이 많지만 그 존귀한 것을 해 아래로만 봤다는 거예요. 해 이상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귀하다는 것을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 12장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가 누굽니까? 그 지혜롭다는 사람은 해 아래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해를 지은 창조주를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부탁드렸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아무리 해봐야 헛되다. 창조주 하나님, 이 땅 헤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엇을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이 지혜자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창조주 하나님,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것이가 다가 아니라 창조주가 계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또 마지막에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실 때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자 그러면 지금처럼 아멘해요. 저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백은 하지만 여호와를 가장 경외한 자를 영성에서는 다윗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즐거워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늘 원했던 자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경외하며 살시다 하면 아멘 그러는데 실제로 다윗과 같이 경외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눈이 뜨여야 돼요. 눈이 뜨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살아가야 돼요. 제 설교에 저번 설교도 마찬가지고 이번 설교의 핵심도 그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첫 인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를 나누라고 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선악간의 심판자 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또 은총으로 가득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삽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오늘도 임원단하고 새끼가 후에 만나서 모임 가질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의 첫 번째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우리 청년부 리더들하고는 제가 나눴거든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와닿았어요. 그 70인의 제자를 파송하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귀신이 쫓아난 걸로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이 뭘 보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쭉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돌아보시며, 제자들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봤고, 즉 보는 눈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왜 일어났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면서 늘 계속 기도했던 것이, 오늘 하루 하나님
제가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답답한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애워싸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된 눈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일하고 할 때도 사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늘 실망을 줍니다. 부모님도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부모님,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우리의 온전한 능력이 되실 분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눈이 복되고, 그 눈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오늘 시편 23편 새벽에 말씀하셨던 것도 여러분 안 나오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그 골짜기 바라보고 막 어려움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23편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 순간도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고, 범죄하지 않게 되고, 악을 선택하지 않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주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복된 눈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이 될지 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깝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사성으로서의 가까운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접근성으로서의 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성이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자연도 마찬가지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런 유사성으로 하나님과 가깝다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가까운 거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접근성으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접근성으로서의 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주는데요, 저는 그것이 참 왔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 가까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설명하는 예화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자기 집을 향해서 산길로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산길을 통해서 이렇게 막 가는 가운데 한 벼랑이 있는 끝에 딱 섰어요. 거기서는 그 벼랑 끝에서는 딱 보면은 바로 밑에 자기 집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을이 보이고 자기 집이 보여요. 돌을 던지면 바로 닿을 만큼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벼랑이 절벽이기 때문에 글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상태, 정지된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 절벽은 그 집하고 굉장히 가장 가까웠던 거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으로 가고자 거기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 산길을 또 돌아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는 오히려 그 벼랑에서보다 더 멀리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산길 때문에, 산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점점 돌아가게 되고 자기 집하고는 멀게 되는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치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집하고는 아까보다 훨씬 멀지 모르지만, 진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집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집에서 그 따뜻한 욕조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그것은, 그 절벽 아래에서는 비록 가까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순간의 모습은, 정지된 그 위치는 멀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은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 우리가 그 절벽 아래에서, 절벽 위에서 집을 바라 하나님이라고 보십시오. 그 집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그래, 나의 꿈은, 우리 청년들 특별히 대학생 때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막 알게 되면서 너무 감격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됐고,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되었고, 막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살았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그 꿈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내 위치는 멀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위로가 됐던 것은, 그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내 길은 그때보다 더 멀어졌을지 모르지만 나의 가는 이 여정은요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비록 지금 지치고 힘들어서 잠깐 앉아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 막 살지 모르지만 그 길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뒤틀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뒤틀어진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방향만, 그 주님을,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방향만 잃지 않고 있다면 돌아가는 것 때문에 멀어지게 느낄지 모르지만 점점 집으로 가까워지는 것이고, 결국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시고 길을 잃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는 주님께 안기십시오. 안기세요. 사랑의 C.S. 루이스가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또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는 선물적인 사랑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필요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물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기를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이 자기가 죽고 나서 그 보지도 못할 사람일지 모르지만 자기는 전혀 누리지 못할 것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 그것은 선물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그걸 줘서 자식한테 뭘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적으로 주는 사랑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필요적인 사랑은 아이가 두려움 가운데 엄마 품에 안기는 거라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평안함을 얻고자 안기는 것, 내가 두렵기 때문에 평안함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안기는 것, 그것은 필요에 의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전에는 이 필요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것은 이 필요적인 사랑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요것만 제가 설명하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되고 막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헌신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다. 왜 맨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맨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는 거에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 사랑은 그러면 사랑이 아닌가? 사랑이 아니라고 저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은규랑 제가 지난주에, 이번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롯데월드에 갔어요. 둘이 갔어요. 자주 가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타는데 늘 은규 좋아하는 거 타다가 한 번은 이제 신밧드의 몸 아시죠?
신바트의 모험이 있었는데 제가 은규 이거 타볼까? 저는 은규가 재밌어 할 줄 알았어요. 신바트 좋아하니까. 그걸 탔는데 은규는 막 뭐 후룸라이드고 막 굉장히 무서운 거는 잘 탑니다. 그거는 안 무서워해요. 근데 얘가 이런 거 떨어지는 거는 겁이 없는데 귀신 막 이런 건 겁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바트의 모험 같으니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지고 갑자기 막 욕 나와가지고 이러고 뭐 막 이러니까 얘가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그 전에 탔던 거는 막 손 잡으려고 그러면 손 놓고 막 지 타고 싶은 거 가가지고 타고 나는 짐 들고 있고 뭐 막 이랬는데 신바트의 몸을 탔는데 얘가 갑자기 나한테 꼭 안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저한테 꼭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이러고 봐요.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자식을 품에 안은 그 아비의 기쁨을 아시겠어요? 은규는 내가 필요해서 저한테 안겼어요. 그 사랑은 선물적인 사랑은 아니겠죠. 지 필요에 의해서 사랑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랑이 아닌, 은규가 이거 그러면 저 아니고 나만 딴 사람한테 이렇게 안기겠습니까? 아빠니까 안기는 거잖아요. 받아줄 거를 아니까 안기는 건데 필요해서 안기는 건지 모르지만 이것도 너무나도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큰 사랑이거든요. 아플 때 은규가 저에게 안겨요.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그때도 저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은규가 가끔씩 뭔가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저에게 뽀뽀를 해주기도 하고 뭐 합니다. 그때는 선물적인 사랑이겠죠. 뭐 지 필요가 아니라 가끔씩 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영적으로 충만할 때 가끔씩 한번 하나님 앞에 선물적인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실 그 사랑조차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만으로도 나는 너무 큽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런 사랑 없어도 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언제든지 필요적인 사랑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지쳤어요? 또 하나님 앞에 넘어졌어요? 안기세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이 은혜가 됐어요. 기도실 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족하니까 나 경외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풀이 죽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기도실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그분이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고단한 이 몸을,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하마터면 따라 부를 뻔했어요. 좀 그렇잖아요. 기도실에서 막 기도하다 막 기도하는데 내가 그 같이 따라 부르면 왜 이렇게 은혜가 돼요? 나도 하나님 지치고 고단한 내가 원하는 건 지치고 고단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 막 사랑으로 뜨겁고 막 그런 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지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 가시고 제가 이제 불렀어요. 저는 그 찬양은 안 부르고 예전에 많이 불렀던 거,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모르시죠? 옛날 찬양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뭘 안다고 여러분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뭘 얼마나 내가 힘들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기타 혼자 치면서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그러면서 막 확 높아지는 거 있거든요. 그건 모르겠는데 못 부르겠는데 그날도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또 안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걸어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 물론 헛된 거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야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 순간에 지치고 상하고 잠깐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까이 가는 길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안기세요. 찬양 부르면서 계속 찬양만 불렀어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험한 골짝 지나가며, 아니지 뭐지?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계속 이 찬양을 불렀어요. 3절 가사 계속 불렀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멋진 모습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험한 골짝 지나 어두운 골짝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는 그 길이지만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고 주께로 가까이, 어쨌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고,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뉴송 제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건져주실 것이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넘어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점점 멀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 힘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결국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다윗과 같이 아름답게 동행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찬양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보는 것들이 복된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에워싼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경외함으로 살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이, 나의 보는 것이 복된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보배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담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눈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이 복된 입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전도서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젊을 때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해 아래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그렇지만 내가 넘어지고 내가 좌절할 때도 주님 품에 나아가는 자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또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언제나 찬양함이 그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열심히만 사는 다 터진 웅덩이에다가 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함을 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담아가는 젊은 날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와 같이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대학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며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과 친밀함과 인도하심과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